약속의 상징이었던 이삭은 유명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아버지가 위대했습니다. 그가 낳았던 아들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아버지와 대단한 아들 사이에 있는 이삭은 너무 왜소해 보입니다.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 분량도 그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과 비교할 때에 너무 작아서, 아니 너무 적어서 참 존재감마저도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그의 성격이 무력하고 소극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나마 드러난 이삭의 성경 속에서의 삶마저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엮여서 있던 사건이나 자신의 아들 야곱이나 에서와 더불어서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단독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단독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적다 보니까 참 왜소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이삭을 볼 때마다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오늘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과 관계도 없고 아들 야곱하고도 또 별개로 단독 주인공으로 지금 발탁이 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등장하고, 그 다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겪었던 일을 아들 때에 똑같이 겪는 그 일, 그리고 뒷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우물과 관련한 사건, 그 우물과 더불어서 그 블레셋 지역의 왕과 더불어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으로 26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처럼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26장을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성격이 이렇구나, 신앙이 어떤 형태이구나 하는 것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을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창세기 26장의 첫 절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단독적으로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 이삭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흉년을 지금 언급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그것은 과거 아브라함이 흉년,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를 지금 이 이삭의 본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상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은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삭이 겪고 있는 이 일도 그와 유사합니다. 그 속에서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지금 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땅에라는 이 말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떠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던 브엘라 헤로이라는 바로 그 지명을 일컫고 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과 가까운 곳이죠. 뭐가 연상되십니까? 이삭 역시도 헤브론 그 모리아 산에서 자신이 제물로 바쳐 드려질 뻔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적 후계자로서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바로 그 사건이 있던 곳. 그래서 마치 기억나시죠? 우리가 설산, 눈이 덮인 그 산, 눈산, 몽블랑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듯이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그 산을 매일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늘 떠올리면서 살았던 곳, 바로 브헬라 헤로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어느 부모님 치고 내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원하시죠.
그러니까 물질을 비롯해서 좋은 것은 나는 갖지 않더라도 내 자녀들은 하나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게 대부분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다음 세대를 살아가고 갈 그 자녀들이 내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보다도 나보다도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있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될까요? 벌써 20여 년도 훨씬 더 전입니다. 이 부근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한 부모님이 저한테 아들 과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강남의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목이 남달랐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과외비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참 벌써 20 몇 년이 지났지만은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살아갈 이 친구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섬겼던 것보다도 더 이 사람들을,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라도 더 자녀들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지금 머물고 있죠. 앞부분 보시면은. 근데 이 그랄이라는 게 어떤 곳이냐면은 아라비아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대상들이 또 지금의 터키 땅에서부터 대상들이 쭉 해안길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필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무역상들이 붐비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지만은 비들이 자주 내리고 비옥한 땅이 있어서 곡창지대로 지금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당했을 때에 이곳에 가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더 넉넉한 생활들이 보장될 수 있겠지요. 원래 이곳은 다윗 때까지도 그랬지만은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에서부터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의 땅이란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에 애굽에 한번 내려갔지만은 또 바로 이 그랄 땅에도 가서 한번 거했던 것 기억나시죠?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거기서 잠시 거할 때에 그 그랄 땅에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5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 때에 지금 이삭이 잠시 거주했는데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신은 그 나의 왕이다 뭐 이런 뜻인데 아비멜렉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때 왕이 지금도 살아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의 왕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 파라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파라오는 그 다음 왕도 또 뭐라 그럽니까? 파라오라 그러죠. 블레셋의 왕은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때의 그 왕이 아비멜렉이나 지금 왕 이삭 때의 왕은 다른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람처럼 흉년이 되었을 때에 기근이 닥쳤을 때에 지금 이렇게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그 입장이 되지 않아서 조금 떨어져서 보니까 그런 생각도 더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내려가기 전에 좀 물어보지 그랬어. 하나님께 좀 여쭤보지 그래서 하나님 가도 됩니까? 한번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이삭도 그렇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 환란이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진정되면서 기도하면서 가기보다는 번쩍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거 누구한테 부탁할까?
누구한테 하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방법을 먼저 강구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겪었던 그 어려움의 그 밑에 기저에는 이렇게 묻지 않고 자신의 세속적 방법을 먼저 사용했던 그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자 이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서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삶이 어렵다 보면은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 애굽이 어떤 곳이길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냐면은 애굽은 구약 성서 안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굉장히 풍부한 곳. 왜 물질로 풍부한 곳일까요? 왜 그럴까요? 나일강이 킬리만자로 산맥에서부터 쫙 내려오면서 그 비록 사막 땅이지만 그 유역을 물들이면서 갑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은 농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지중해와 맞닿아가는 그 삼각주 델타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와 관계없이 그 엄청난 유량이 흘러 내려오니까 그냥 그 물로 곡식이 늘 그리고 가축들이 늘 풍부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했던 이런 우상 숭배했던 이런 부분들이 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랄로 지금 갔는데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한 걸음 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걸음 떼면 그 앞에 보이는 것으로 또 걸음 떼기는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가서 가만히 보면 애굽이 더 나은데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워워라고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추구하죠. 이 땅에서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만 쫓아서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서 그것이 선택의 가장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은 당연히 후퇴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후퇴하면은 영적인 침체가 가라앉음이 시작되죠. 근데 그 가라앉음이 불편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그것이 마치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타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 앞에 그 개울길을 산책 가다 보면 그 흰목줄 청둥오리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본래 철새였거든요. 늘 옮겨다니는. 그런데 와가지고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먹이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철새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텃새가 되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집 오리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랄에서부터 짐을 풀면서 장막을 거기에 짓고 거기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유목민의 삶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거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옮겨가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어렵더라도 버티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입맛에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다 보면은 정말 고쳐지고 나아져야 할 내 상태와 내 몸이 나아지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득하게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 하나님은 내가 말했듯이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면 너의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 그것이 너의 삶 때도 너의 인생의 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7절 이하를 보면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너무 예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보면서
누구야? 라고 하니까 이 뜨끔한 거죠. 야, 얘네들이 내 아내를 욕심내 가지고 나를 죽이고 이거 내 아내를 뺏어가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순간 왔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아버지 판박입니다.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때를 얄팍한 처세로 위험을 모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게 화를 부릅니다. 생명 앞에서의 이 두려움 앞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너와 같이 동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거 우리 계속 창세기 앞부분부터 듣지 않습니까? 할라크. 같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시는데 뭐가 두렵겠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두려움 앞에 서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닮지 않고 싶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역할에 대해서 배운 것이 가정입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는 이렇구나, 어머니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학습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보면 그토록 안 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드러납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때때로 이 어린 시절에 이 마음을 때때로 닫고 했던 그 말들, 주변 사람들에게 안 해야 되겠다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도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때의 어렸던 아들과 딸이 아니지요.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되었습니다. 더는 우리 부모님 탓하면서 살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어른이어야 할까? 다음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제는 이런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바로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피자집에서 열심히 그릇 닦고 피자 빚으면서 굽고 할 때에 자주 오셔가지고 피자를 시키고 또 식전빵을 이렇게 하면서 맥주 한잔을 하면서 드시던 작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작가분이 김훈이십니다. 이분이 썼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라는 제목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 산문집에 보면 아버지의 불행이 곧 아들의 불행으로 이렇게 대물림되고 재구성되던 이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던 구절이 나옵니다. 젊은 날에 내 아버지가 때때로 내 가엾은 아들처럼 느껴진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날에 내 아버지가 때때로 내 가여운 아들처럼 느껴진다. 자, 이 말을 바꿔가지고 또요. 젊은 날에 내 어머니가 때때로 내 가여운 딸처럼 느껴진다. 내가 지금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막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거죠. 혹시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이처럼 어렸을 때에 그 위에 때에서부터 이런 말, 이런 행동들을 받으면서 그 상처받으면서 아프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들이었던 아버지는, 젊은 날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나로, 나에게서 아들로, 또 딸로 대물림되는 짙고 강한 이 그림자를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책을,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썼던 그 책을 누군가가 읽으시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그렇게 화해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서
그렇게 화해했습니까? 저 이러고 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 제 아버지는 아닌 사람 같지만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닌가 아시지요? 누구나가 다 그렇죠. 그 격변의 시기를 해방이 되고 유교를 겪고 보릿고개와 그 아픈 이 민주주의의 그 혹독한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살아간다고 다들 생색이 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섰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정면으로 만나면서 회복해야지요. 그 시절 아버지를 이해하고, 마치 김훈 작가가 고통당하고 있는, 젊은 날에 내 아버지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내 아들 같다라고 하면 그 오랜 시절 아파했을 그 아버지를 아들을 안듯이 다독이면서 그렇게 가야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겪었던 그 고립, 중독, 무기력을 살펴봐야 하죠. 그러면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비로소 보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가졌던 그 깊은, 차마 내놓지 못하고 그냥 숨기고만 꽁꽁 있었던 그 아버지의 상처가 무엇인지, 그 상처가 얼마나 강하게 오래도록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혔는지, 잡고 있었는지, 내재해 있었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지. 위축되고 무기력한 아버지, 그 넓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어깨가 참 왜소하게 보이는 그 뒷모습이 보이는 때가 있지요. 폭군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를 떠올리다 보면 나는 그러면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나는 어른으로, 이 땅의 어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은 결핍에 대한 회복입니다.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못 받은 걸 그대로 전하면서 살아가면 또 대물림이 되죠. 내게 부족했던 그 결핍되었던 것을 나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특별히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있지만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은퇴하고 이제 혼자로서의 또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낮아진 자존감을 아버지 그 자체로만으로도, 어머니 그 자체로만으로도 존귀하다고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것, 이런 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왜 아버지는 어머니는 소통하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이제 점점 자라면은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해하면서 자녀들이 더 소통하려고, 더 이해하려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 이렇게 구성원들 속에서 소통하는 능력 속에서 가족 안에 치유는 일어나는 것이죠. 이 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 마음을 열고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소통이 잘 된 자녀들은 어느 곳에 갔더라도, 직장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역에서 얼마나 소통 잘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전에 제가 오랫동안 닮고 싶고 따라갔던 분이 뭐라고 그러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가 해야 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닫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제 후배를 보니까 그걸 탁 치더라고요. 윗도 있는 말로 탁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그 친구는 그렇게 소통하는 가정에서 강압적인 그 속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굉장히 잘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제가 느꼈습니다. 야,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들과 딸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되어 갑니다. 이 말씀을 적다 보니까 문득 우리 교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제 뒷모습을 보고 누가 따라오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송규리 자매가 플루스로 오늘 예배를 섬기고 있죠. 10시 반까지 올게요. 지난주에 그러고 왔는데 10시 돼서 온 겁니다. 10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야, 나 뒷모습 잘 가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마 저를 보고 배웠겠습니까? 집안에서 늘 성실하게 평생을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갔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을 그렇게 배웠지 않을까요?
오빠 옆을 보지 마세요. 오빠의 모습 속에도 그 성실함이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위력 앞에서도 좌절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누군가가 그런 뒷모습을 보이면서 간다면 그 다음 세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럴 때는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기도하는 것이지, 바라보는 것이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이렇게 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그렇게 서 가겠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공식적인 안전 보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선 후에 이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100배나 얻었습니다. 우리 왜 복음을 심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30배 맺었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100배나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배는 단순히 산술적인 100배를 넘어서 가지고 엄청난 소출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은 엄청난 양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농사에서 더 그렇게 2세 때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더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근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큰 위험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자기 땅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많은 곡식을 거두고 소와 양들이 소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종들도 필요하니까 막 늘어나가지고 거부가 돼가니까 이 안에서부터 막 시기심이, 질투가 올라왔습니다. 저것이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 것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가 가꾸던 농지 주변에, 목초지 주변에 우물들 다 메워버렸습니다. 농사뿐 아니라 이 목양에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것은 곧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사지로 그렇게 내몰고 있는 것이죠. 더더욱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개선하고 바꾸어야 될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죠.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 지도자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 한국가의 수장이 이런 사회적 부조리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니까 그 사회가 어떤지가 가늠이 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회와 한 국가의 이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얼마나 1등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배려하느냐, 보장하느냐, 이거 보면 수준이 나오거든요. 낯선 이방인이고 지금 소수자입니다. 이 이삭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왕 아비멜렉이 하는 수준은 딱 고만치였습니다. 왕의 수준, 그게 왕의 수준이었고, 그게 사람들의 수준이었고, 그게 바로 그 사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사회와 국가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킬로코스라는 이 고대의 그리스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했던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한 수준까지 떨어진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사회 수준은 높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훈련한 만큼, 그만큼만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은 이방인으로서 부당하게 당하는 이 국가의 폭력 앞에서 상대로 개인이 싸우기에는 참 버거웠을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이니까.
그래도 분노하고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포기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메워져 버린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곧 따라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이삭은 우물 파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의 이 에색 우물을 팠더니 또 막 메워버리고, 신나라는 우물이 대적함이라는 뜻의 우물을 팠는데 또 막혀버립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내겠습니다. 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와서 우물을 메우고 왜 시비 걸지 않았을까요? 지쳤기 때문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정도 열심이면 충분히 따라와서 그럴만 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저 사람 우물 파는 것이 상스럽지 않다. 아브람 때의 우물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아브람의 종, 그 늙은 종이 가서 그 리브가에게 우물물을 좀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우물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처럼 좁은 곳을 쭉 뚫어가지고 파는 그런 타공 기술이 없습니다.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넓은 곳을 파들어가면서 나선형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수십 메타, 제가 내려가 본 가장 깊은 곳은 50여 메타가 되는 고대 우물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내려가서 우물을 구합니다. 그런데도 물이 안 나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아무데나 뚫으면 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우물 파는 것을 보니까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옵니다. 팠다 하면 생수가 솟아납니다. 이쯤 되니까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구나. 저 사람 속에 이거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저거 건드리면 이거 우리한테 어떻게 위해가 될 건데, 이런 이제 생각에서 그들이 더 이상 쫓는 것을 그만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 거는 것을 멈추자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것은 넓다는 것입니다. 넓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넓은 곳을 허락하셔서 숨 쉴만 하도록 해주셨다. 생명의 자리를 해주셨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를 되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삭의 성품과 이 됨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다고 해서 두 손 다 놔버리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물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파는 곳마다 생수가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속 가운데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때때로 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말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바로 우물을 파는 삶입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분을 따라서 믿음의 우물을 파가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우물을 또 파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열정으로 우물을 파가면서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신이 함께 하는구나, 신이 있구나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23절 이하를 보니까 이삭은 비록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르호봇이라는 곳에 그대로 거하지 않고 옮겨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평생을 우물 파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왕,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한 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28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반복되던 이삭의 우물 파기를 지켜보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심경에도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삭을 몰아내고 우물을 빼앗은 그들의 삶은 더 번성할 것 같았는데 왜? 그 우물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삶은 자꾸 쪼그라들어가는데 바보처럼 빼앗기고 또 저쪽으로 가고 했던 그 이삭의 삶은 점점점 창대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기이했고 기이함을 넘어서서 두려워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리숙하고 유약한 것 같았던 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징벌받겠다 싶어서 얼른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을 뒷배로 둔 저 이삭과 지금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말 속에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입니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했다. 이거 지금 이 가해자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 감이 없는 겁니다. 나 네한테 잘해줬는데, 네가 이뻐서 내가 그랬는데, 오히려 이삭에게 지금 잘해줬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보복해야죠. 어떻게 보복과 저주의 말을 쏟아낼 건가? 하늘에서부터 우릉쾅쾅 그렇게 해야지요. 학폭과 관련해서 더 글로리라는 이 시리즈 드라마가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를 제공하고 있죠. 결과가 이거죠. 거기서 핵심이 응징입니다. 응징, 인과응보.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야, 시원하다. 잘못을 모르고 끝까지 버티는 저 악인이 저 처참하게 죽어가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렇지, 역시 저렇게 가야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응징 없이 그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화해를 받아들입니다.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평화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듯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는 그의 시대를, 사람들이 그에게 위해를 가하고 고통을 가했지만은 그 시대를 어떻게 평화로 만들어 갈 것인지, 평화가 그 사회 속에 어떻게 물들게 만들 것인지, 그런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삭의 종들이 다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또 우물이 솟아났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에서 부엘세바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부엘세바를 끝으로 이삭의 우물 파기는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삭은 왜 이토록 우직스럽게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 파는 삶에 인생을 투자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세상이 모두가 우물 파는 대신 우물 빼앗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풍조였습니다. 세상의 기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의 우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고 또 그 우물을 빼앗기더라도 또 우물을 파는 자신만의, 하나님을 믿는 자신만의 우물 파기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브엘세바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에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밟는 땅, 네가 파는 그 지역에서 파는 곳마다 생수가 터지게 해주겠다, 생수가 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기에 인생을 걸고 때때로 바보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에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능성을 믿기에 두려움과 낯섦을 넘어서 오늘도 단단한 지표에 그 지표문을 뚫고 물길을 찾아서 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그리고 우모름 교회 창립 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데 우리로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응징과 복수가 사회의 대표 기준이요 세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묵묵히 단단한 지표문을 뚫고 물을 찾아 내려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우모름 교회가 세속의 가치와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우물을 묵묵히 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물 빼앗기의 혈안이 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물을 파고 생수를 나누는 이 시대의 이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